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진교회를 함께 섬겨오신 이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른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주신 덕분에 매 예배마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예진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언약궤라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로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을 누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하죠. 그런데 물론 그것은 파괴됐지만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의 상징으로서 십계명에 적힌 돌판이 이 언약궤에 담겨 있었고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까요? 했더니 그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요. 그 광야에서 이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궤는 이 매우 신성한 물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른바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특이하게도 언약궤를 앞세우곤 했는데요. 자, 특히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앞세웠어요? 예,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원래 다른 전쟁들 보면은요, 항상 그 진의 선봉에는 전투력이 가장 강한 부대를 앞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맨 앞에 뭘 두었다고요? 언약궤를 두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해서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까요? 패배할까요? 네, 패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축복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블레셋 민족이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을 가져가자마자 그곳에서 엄청난 재앙과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져가 달라고. 이거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 니네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언약궤라는 물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언약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이셀이라 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언약궤라는 부적을 의지하지 말고 지존자 되시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 언젠가 그 모 사이비 단체를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단체는 다른 여타의 교회들과는 달리 몇 가지 물건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하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 무한 단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언제가 그 단체의 이 교주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무안에 있는 소금물이 바뀌어 민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무한 단물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온 물에 권능이 생겨서 교인들이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느니, 심지어 쌍꺼풀이 생겼다느니, 죽었던 강아지가 살아났다느니,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심지어 이 물로 세탁기가 고쳐졌대요. 와, 그러면 전자제품에 원래 물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세탁기에 부으니까 고장났던 세탁기가 고쳐졌다라는 간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물로 엄청난 기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단체에서는 좀 뭐 그런 종류의 비슷한 교리가 있어서인지 권능의 손수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교인들에게 은밀하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 권능의 손수건이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교수가래요. 교주가 그 기도를 해준 손수건으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이 손수건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손수건을 올리니까 에이즈가 치료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나 우울증이 나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집회를 하면서도 그 집회의 이름을 권능의 손수건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성도님들마다 다 뭘 들고 있어요? 손수건을 들고 자기가 아픈 부위에다가 막 그거를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거. 제가 좀 코를 풀어서 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물건이라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설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 신앙과 구분되는 전혀 새로운 신앙, 이른바 에베네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 신앙이 아니라 에베네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언약궤가 권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있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성도님들마다 그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한테. 자, 이때에도 그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기도가 권능이 담기는 이유는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거나 목사님 손에서 뭐가 나가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으면 아무리 봐도 뭐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막 손에서 빛이 나간다 그러는데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부족하고. 제가 권능이 많거나 손에서 뭐가 나가서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꼭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를 받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해주는 목사님 내지는 목사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도 역시 에베네셀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에베네셀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에베네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허다하게 많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시 시대는요, 오늘날보다 신의 권능을 훨씬 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단순히 그 나라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상대방의 신을 무찌르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이 축복해 준 덕분이고요. 반대로 흉년이 드는 것도 자신의 신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신의 축복이고요.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철저히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보다 강하고 유능한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가호가 있어야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누가 어떤 신을 믿었더니 잘 풀린다고 한다면 자신도 역시 일단 그 신의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의 신앙 여부를 떠나서 고대인들의 사고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 달리 재정이 일치된 사회이고요. 그 제의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이고요. 재경이 일치된 사회이기도 했는데요. 제의와 경제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어떤 신이 좋다고 하면 그 신을 함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은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경 안에 이 혼합주의라는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발의 집을 떠나면서 무엇을 훔쳐나오죠? 예, 드라빔이라는 거 훔쳐나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사실 드라빔 안 쳐다보죠. 뭘 쳐다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챙겨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를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을 새겨 신당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 참 웃겨요. 레위인도 들여다 놓고 막 제사장도 막 세우고요. 그 안에 막 신당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언약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기드온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하나씩 받아서 쓸데없이 뭘 만들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앞에 있는 금 에봇을 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시의 정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요. 가만히 보면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한 왕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과 그 당시 유행했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으로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할 때 길한 날과 길하지 않은 날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떤 날 믿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줄 아세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풍수지리에 열을 올리고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용한 무당에 찾아가서 심심치 않게 점을 보는데요. 점을 보면서 이래요. 내가 이거 믿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요? 재미라고, 재미로 보는 거라고. 재미가 아니죠. 막 뭔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나아갈 믿음은 없고
어떤 영험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따로 계시를 받아서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언약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거나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보러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는요, 저 나름대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일 때 나의 장래가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기도 했고요. 또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했는데요. 희한하게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제가 그 옆에 교회를 차리면 몇몇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 같은 것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부끄럽게도 저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밀어줄 뒷배를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 부정한 생각인지 모르고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줄만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이 나는 것은요. 한 번은 한참 목회를 하는 와중에 그 신기루 같은 거에 좀 빠졌는데요. 환상에 빠졌는데 문득 제 마음에 어떤 불일 듯 일어난 마음이 뭐냐면요. 땅 사고 건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일 듯. 여자분들도 가끔씩 홈쇼핑 하다가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다면서요. 자꾸 남의 얘기처럼 공감 안 해주시는데 목사들도 그래요. 어디 땅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건물을 크리스탈로. 그런 마음은 아니신가 봐요. 저는 막 하여튼 진짜 신세계적인 어떤 그런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목회하는 것은 순전히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것 같다라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시도들이 목사로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눈앞에 보이는 건물에 의탁하려는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개인적으로 친밀히 교제를 해보니까 큰 건물 지은 분들도 불안함이 다 있더라고요. 다 그분들은 더 큰 불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빚 없이 목회하는 게 참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저희 예진교회 엄청 부자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요. 내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든 건물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바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안다면 이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언약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 신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니까 에벤에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마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상징 행위가 동반되죠.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께 부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물은 깨끗해짐, 씻김, 정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길 원한다라는 상징이 담겨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모여서 종일토록 뭘 했다고 했죠?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시인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금식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자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좀 얘기 못 하겠죠. 약간 쭈뼛거리고. 근데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식을 하면요, 금식을 하는 내내 힘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요, 몸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고비가 찾아오면서 유독 고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 저는 뭐 많이 해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하루만 금식을 해도 거의 뭐 초죽음 상태가 되는데, 그 나중에는요, 어쨌든 금식이 길어지게 되면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것은 전혀 할 수 없고요.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으로 간신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곳저곳에 막 토하고 막 난리예요. 여기에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금식하느라고 거의 막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것을요, 제3자가 보면 이게 기도하는 건지 병치레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금식을 오래 하면 좀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고비의 순간, 우리가 너무 죽겠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괴로우니까 정말로 눈을 감고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는 누구를 붙들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 죽겠으면은요, 소리 안 내고 하나님을 붙든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렇게 금식할 때에는 겉으로는 병치레하는 것 같으나 나의 심령에 어느 때보다 맑고 밝고 좀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좀 느껴지겠더라고요. 자, 저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짜 열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사무엘이 초대하는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또한 지금 눈앞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삐까번쩍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은 거룩한 성전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에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듯 에베네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분위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압도적인 광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눈에 보이는 신령한 선지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패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 때에 다시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약궤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금식했더니 그들이 승리하는데요. 바로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시고, 그리고 긴밀히 교제하면서 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지금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안 온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인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에베네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에베네셀 신앙은요, 이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구원자 삼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자, 에베네셀 신앙은 철저히 무엇을 구원자 삼지 않는다고요? 예, 사람을 구원자 삼지 않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는요, 항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블레셋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죠? 예, 사무엘입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을 격파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꺼낸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사무엘을 향한 백성들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이 침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의 언어대로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건재한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도 영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늙게 되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사무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구원자인 사무엘도 늙더라.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굳이 이 사무엘의 가장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8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절 3절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할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어떤 존재였다고요? 타락한 존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전임자였었던 엘리 제사장 기억하세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뭘 못했죠?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사람이 엘리 아들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사무엘도 역시 대제사장 엘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굳이 여기에 실려져 있어요. 사무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미스바에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성경 클로즈하는 장면이 그런 사무엘도 늙더라. 그런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어떻게 하더라? 실패하더라. 자,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형편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참 대단하고 불세출의 영웅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이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맛보고 이후에도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세워지기를 강구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리 대단한 왕이 세워질지라도 그 왕 자체는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영원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듯이 사람도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의 타락에는요, 한 인격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이 반드시 선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탁월한 목사님이나 리더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니까 그곳이 썩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도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기 십상인데요. 이른바 하나님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종로를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거절하세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경배를 하십니까? 그렇게 영양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양가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그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믿고 사람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로를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주의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거슬려서 저항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요. 당시 이제 신부에게 충성하고 신부가 하라면 뭐라도 막 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거짓 권위에 저항하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 순간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늘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표적과 징조를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초창기에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 그걸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보여야죠, 뭘 믿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언약궤를 앞세워요. 자, 그런데 그 보이는 언약궤에 의지하는 신앙이 사무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언약궤든 사무엘이든 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이른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자 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다른 뒷배인가, 백인가, 하나님인가, 이거 보시고요. 사람 앞에 좀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설령 무인도에 떨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영성생활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거짓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